제가 요즘 체중계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요. 여러분들 체중계를 좋아하시는 분, 난 체중계 올라가는 게 너무 신난다. 없어요? 있으실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체중계에 올라가는 것이 사실 별로 유쾌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집에 체중계가 있는데 하루에 한 번씩 제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좀 몸이 좀 이렇게 좀 많이 먹었다 싶은 날은 올라가기 싫어요. 그래서 분명히 올라가면 이거 그죠? 그래서 이 체중계에 어떤 날은 그냥 건너뛸까 하다가 그래도 오늘 먹기 많이 먹었지만 그래 올라가 보자. 올라가면 역시나 근데 어떤 날은 제법 먹었다 싶고 몸도 좀 이게 좀 불었나 그런데 올라갔는데 이게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체중계에 관심이 없으시네. 기분이 생각보다 좋아요. 저는 이 체중계를 보면서 요즘 이제 생각하는 게 영적인 체중계를 생각해요. 영적인 체중계도 비슷한 현상이 있어요. 영적인 체중계, 내 지금 영적인 수치가 어느 정도 될까? 이제 이거를 보려면 영적인 체중계에 올라가야 되잖아, 그죠? 근데 영적인 체중계에 올라가는 것이 생각보다 이렇게 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저는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만 기도에 대해서 나는 영적인 체중계에 올라가면 나의 기도 수치는 얼마 나올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체중이 예를 들어서 우리 영적인 체중계가 100으로 본다면 내가 딱 올라갔을 때 나의 기도 체중은 몇 킬로 나갈까? 자, 100으로 잡으면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집사님, 권사님 몇 킬로 나갈 것 같아요? 기도 체중으로. 자, 한번 물어보세요. 한 80kg 나갈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배영철 성도님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금방 없어졌네. 그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딱 올라갔을 때 이 영적인 체중이 얼마 정도 나갈 것인가? 여러분, 제가 이제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크리스찬들이죠.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한 밥 먹을 때 하면서 한번 그거 포함한다고 치고 좋아요. 그것도 포함시켜줘요. 그러면 한 30초가 생각보다 길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30초씩 기도 3번 한다. 물론 5개씩 먹는 분들은 더 올라가겠지만 그럼 이제 30초, 1분 30초. 자, 우리 일반적으로 크리스천들이 10분 이상 기도하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우리 김광경 집사님 한 몇 프로 될까요? 집사님 생각해. 그냥 10분 이상 10%. 10%. 네. 한번 우리가 이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10분 이상 기도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퍼센테이지 한 몇 프로 될까? 대충 한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용환 집사님 한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20%. 10% 나왔고 20% 나왔어요?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우리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매일 보는데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우리 정재 팀장. 50%. 50% 나왔어요, 지금. 16%. 우리 서영이 몇 프로 될 것 같니? 10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들?
10%.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하는 크리스찬이 몇 프로 될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복잡하면요 자기를 생각해 보면 돼요. 나는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하는가? 딱 생각해 보면 이게 딱 답이 나와요. 근데 아마 여기 이제 오늘 수요 예배 정도 나오실 분 정도 되면요 아마도 이제 뭐 그래도 기도를 자리를 좀 사모하는 분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는 하루에 기도를 10분 이상 한다? 아니 10분 이상 못한다? 여기 하면 대충 이제 이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면 사실은 생각보다는요 10분 이상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우리 사회훈련생들한테 지금 사회훈련생이 33명이 훈련받고 있어요. 많이 받고 있죠. 33명이 훈련받고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사회훈련생들한테 한 10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이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상당히 정직해요. 우리 사회훈련생들이 물론 10%도 나왔지만 5% 정도로 봐요. 같은 의미죠. 그럼 사회훈련생들이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되면 그런 거 묻지 마세요. 근데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하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될까? 제가 볼 때는요 이건 제 느낌인데 저는 10%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10분 이상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10분이요 금방 가잖아요. 근데 뭐 10분 진짜 금방 가요. 카톡 몇 개만 날리면 10분이에요. 그죠? 카톡 몇 개만 날리면 10분이고 전화 들으면 기본이 30분이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시간이 엄청 오래인데 5분 갔어. 안 간 시간이 이게 할 거 다 하고 했는데도 생각보다 우리 기도 시간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마가복음 이제 9장 말씀에 이제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그래서 이 기도줄을 놓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좀 제가 요즘 엄청 예수님하고 저하고 비교를 많이 해보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저기 칠병이요 이렇게 오병이어도 있고 칠병이어도 있는데 그 말씀 중에 특별히 8장 2절에 보면요 난 이 말 요즘 굉장히 도전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칠병이어를 일으키시면서 2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도다. 이렇게 이 구절 있잖아요. 야, 예수님하고 같이 있은지 말씀을 들은지 사흘이 지났는데도 안 가 사람들이. 그죠? 사흘이 지났는데도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는데. 야, 나 이거 엄청 도전되더라고. 사흘이 얼마나 예수님 말씀이 달았으면은 사흘이 지났는데도 그냥 밥도 안 먹고 그냥 안 가는 거예요. 나는 30분만 지나도 막 사람들이 목사님 빨리 안 끝내시나 막 그러는데 예수님은 사흘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꼼짝도 안 하고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고 있는 거 나는 엄청 도전받아요. 난 역시 예수님이 아니구나. 나는 이렇게 굶주리기 전에 빨리 끝내야겠다. 상책은 빨리 끝내야 된다. 이게 요즘 제가 좀 목표로 하고 있어요. 하여튼 목표는 잡고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제 이 마가복음이 사실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써진 복음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원복음이라 그러기도 해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써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그 복음서들이 마가복음을 이제 참조했다 이제 뭐 그런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마가복음에도 이제 복음서니까 우리가 요즘 이제 주일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셨잖아요. 지난주에요.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막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가복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부분도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우리가 쭉 지금 보고 있어요. 이제 최근에 우리가 본 게 제가 지지난주에 벌써요.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이제 고쳐주시잖아요. 옷자락 만져도 낫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진 혈루여인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살려주시는 그런 기적을 이제 예수님께 베푸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열광하잖아요. 막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막 혈루병을 낫게 하니까 막 열광하고 막 그냥 막 예수님 막 존경합니다, 막 칭찬합니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자리에 더 이상 머물지 않으시고 다시 떠나가세요. 우리 같으면은 뭐 그렇잖아요. 그 정도 막 열광하면 막 정말 더 좀 있고 싶고 막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냐면 이제 갈릴리 중에서 고향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잘하셨던 그 이제 고향으로 가는데, 거기서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배척해요. 아유, 저 무슨 뭐 목수의 아들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이제 배척하는. 예수님께 좋은 데를 놔두고 배척당하실 것을 사실은 아시고 이제 고향으로 가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데, 거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도 안 해주고 너무 배척하니까 그곳에서는 뭐 많은 이적을 행하지는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기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에이 마라 이렇게 얘기 아니고, 예수님은 자기를 배척하는 그 동네에서도 역시 말씀을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전파하는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우리를 배척하는 곳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우리를 배척하고 또 우리를 뭐 싫어하는 그 믿지 않는 주변에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면 안 돼요. 왜요?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그런 모습을 쭉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는, 고향에서는 이적을 많이 행하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적을 행하시는 걸 보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훨씬 더 많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 내 인생에도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 하나님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러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에휴 뭐 되겠어 이런 분들한테는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대할 때, 이럴 때 마음을 활짝 여시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 12제자를 불러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도 둘둘 이제 보냅니다. 둘둘 짝지어서 이제 보내시는데, 재밌는 게 6장 30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께 모여, 이제 제자들이 둘둘 갔다가 다시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제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 다락방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이 둘씩 갔잖아요. 둘씩 가가지고 그냥 예수님 갔다 와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6장 30절에 보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신 것을 낱낱이 고했다 그랬어요. 그냥 고한 게 아니고 낱낱이 고했어요. 진짜요. 여기서 다락방 보고서가 나왔다니까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요. 낱낱이 고했다니까, 제자들이 가서.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걸 고하라 하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가 해봤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더 잘,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요, 그 무리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잘 케어하기를 원해요. 이제 뒷부분 나오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정말 그 마음 관심이요, 배고픈 사람한테 가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우리 좀 나누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일으키시면서, 근데 오병이어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항상 원리가 있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핵심에는 원리가 있는데 뭐냐면, 이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의 원리는 뭐냐면 먼저 자기 것을 조금씩 내놔야 돼요.
야, 너 먹을 거 있냐? 이거 물어보잖아요. 아, 그냥 예수님이 하시지 뭘 그걸 물어보셔가지고 또 애가 가지고 도시락까지 뺏어가지고 그냥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하세요. 실병여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은요, 작은 것이라도 내 것을 내어놓는 사람에게 능력과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축복기도 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이게 이제 다른 말로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그죠? 시골에 펌프질 하면 그 물 붓잖아요. 물 한 바가지 부어야지 물이 나오지, 물 한 바가지 안 붓고 물이 안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신앙생활에서요, 이게 이제 신앙의 원리입니다. 물이 나오는 원리예요. 은혜를 받는 원리예요. 하나님의 이적과 축복을 경험하는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자꾸만 이런 원리들을 보셔야 돼. 이런 원리들을 보면 거긴 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원리들이 다 있어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도요, 이제 당시에 이 로마의 우리말 식민지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이방인들이 많이 와서 이주했던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갈릴리 지역도.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이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했지만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까지 이제 가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본 이 본문이 바로 이제 그런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이 있는 지역으로 가시는 그런 그 장면인데, 그곳에서 이제 또다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며칠 전에 봤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 이 이방인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이제 가셨죠. 데가볼리 지역, 뭐 이런 이제, 그래서 거기서 기먹고 말 듣는 사람을 고치는 에바다, 이 사람들이 있는 지역은 뭐냐면 이방인들, 갈릴리지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사는 그 지역을 이제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적을 행하시고 또 거기서 칠병여에 또 기적을 베푸시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간 곳이 변화산이에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산에서 여기가 좁사오니 하지만 내려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 그 상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상황이에요. 산 아래로 내려와서 보니까 이제 산 안에 내려와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죠. 그런데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보니까 그 제자들을 둘러싼 큰 무리가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에 서기관들, 성경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그런 그 서기관들하고 제자들하고 서로 막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너희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변론하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죠. 막 모여가지고 막 그런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도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 좀 고쳐달라고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뭐 아직 잘 몰랐는지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선생님의 제자에게 좀 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내가 부탁을 드리니 이 제자들이 하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정말 정말 기분이 그럴 것 같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는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막 뭐 해도 뭐 안 되더라고 이런 이야기하면 막 제가 그 제자로 있었으면 진짜 참 입장 난감했을 것 같아. 그렇지만 하여튼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니까 실력이 없어요. 귀신도 못 내쫓고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에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하고 믿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자, 나한테 그럼 데려오라.
그러면 이제 진짜 그 사람이 그 이제 자기 그 귀신들 아들을 데리고 오는데, 성경에 그 보면 귀신이 이제 예수님을 보고 이 아이로 하여금 막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막 땅에 엎드려서 구르고 막 거품을 막 이렇게 내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만들죠. 그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도대체 얘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느냐? 언제부터 이렇게 귀신 들려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느냐? 하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귀신이 이 아들을 죽이려고 그냥 자주자주 불에도 혹은 물에도 막 던졌습니다. 이 귀신이 들으니까 뭐 물에 들어가기도 하고 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도 할 수 있으시면 불쌍히 여기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면서 귀신을 꾸짖어요. 귀신을 꾸짖으면서 나오라고 꾸짖죠, 예수님께서. 그랬더니만은 그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있는 그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면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죽었구나. 왜? 막 날 때도 내가 조용히 그냥 푹 쓰러지겠죠. 옛날에 여러분도 이런 거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 기도원에 가서 본 적이 있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이런데 막 그냥 옛날에는 그런 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사실 별로 많이 없는데 옛날에는 되게 많았잖아요. 기도원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이제 그런 거. 저는 옛날에 이제 이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이제 그거 저는 처음 봤어요. 무섭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축사하고 나가면 딱 그냥 푹 쓰러져가지고 정말 죽은 것 같이 이제 그런. 그러다가 이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면 거기서 손을 잡아서 이 아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줄로 알았던 이 아이가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침을 받았어요. 문제는 이제 그 다음 장면이에요. 제자들이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창피하니까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그 묻는 거죠.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래서 조용히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하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그 사이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같이 읽어봅시다. 이걸 오늘 이 결론이에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말하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 결론은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하는 모든 이 근원에는요, 기도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말할 때 항상 같이 따라가는 게 있어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항상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할 때 믿음을 말씀하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네가 믿느냐?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지금요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는데 중요하게 지금 예수님이 다루시는 거지만 믿음에 관련된 부분을 다룹니다. 믿음에 관련된 부분을 다루면서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와 믿음은요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기도가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기도가 약하든지 기도가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뭘까요? 이거는요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요, 아까 제가 했잖아요, 생각보다 10분 이상 기도하는 분이 많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럼 뭐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차원은 아니고 그만큼 10분 이상 기도하기 어려운 이 요즘 세상입니다.
기도의 자리, 여러분 요즘 이제 기도원들이요 다 거의 문 닫아요. 뭐 서울 이 건교에도 사실 기도원 해봐야 뭐 감남 금식 기도원 뭐 그죠? 몇 군데 없어요. 여기 요즘 천보산 기도원, 천보산 맞죠? 천보산 맞죠? 집회를 하는 기도원. 천보산 기도원 지금 집회를 하죠. 좀 있으면 그죠? 네. 그 천보산하고 강남 금식 기도원하고 저 흰돌산 기도원 몇 군데 사실은 없어요 지금요. 집회를 계속 하는 데가 생각보다 없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도원이 되게 많았어요. 물론 청계산 기도원도 있죠. 근데 청계산 기도원도 집회는 하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 안에서 들어가는 기도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밖에서 이제 많이 기도하지. 이게 이제 현실입니다. 점점 기도가 약해져요. 기도가 약해지면 같이 약해지는 게 뭐냐면 믿음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기도가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4가지가 있습니다. 제자들과 이 무리들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요, 일단은 기도가 없으면 나타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이 많아요. 14절 말씀 보면 나오죠. 지금 제자들하고 서기관들이 서로 변론하는 거예요. 막 악유하는 거예요. 야, 옳으니 막 그러냐? 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서기관들하고 제자들하고 막 변론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기도 외에는 너희들 기도가 안 되니까 이렇게 귀신이 안 나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말이 많아, 변론이 일어나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모여서 뭐하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많은 사람이 생겨나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막 그냥 변론이 일어나고 뭐 맨날 그냥 뭐 옳으냐 그러냐 뭐 왜 이렇게 되냐 막 이런, 이게 이제 기도가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변론이 그냥 말이 많아요. 옳고 그러고 막 힘이 많아요. 두 번째로 기도가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오늘 18절에 보게 되면 그 구절이 나와요. 지금 막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무리들의 관심이 뭐냐 하면요, 눈에 보이는 이적이에요. 귀신을 내쫓느냐 못 쫓느냐, 고치느냐 못 고치느냐, 표적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적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사람들 다 관심이 그거밖에 없어요. 다 그거예요. 뭐 예수님이 누구시냐 관심 없어. 예수님이 누구시냐 관심이 없어. 교회 다녀도 사실은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축복에 대한 관심, 축복받을 거에 대한 관심이 있지 다른 다른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기도 안 하죠. 왜요? 축복받는데 모든 관심이 있어. 외향적인 부분, 자 고치느냐 못 고치느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면 오 용하다 대단하다, 못 고치면 에이, 관심이 거기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보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들을 찾고자 하는 관심은 없어요. 지금 이 제자들과 이 무리들을 보세요. 지금 고치느냐 못 고치더이다. 관심이 그거예요. 못 고치더이다. 고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지. 이게 기도가 없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요, 28절에 같이 나옵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8절 보면 기도가 없으면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제자들이 못 하잖아요. 그죠? 능히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오늘날 정말 저를 비롯한 이 한국 교회가 갈
갈수록 이제는 능력이 잘 안 나타나요. 능력이 잘 나타나요. 왜? 믿는 구석이 많아요. 믿는 구석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었죠? 선교 현장에서는 지금도 기적 같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선교 현장에서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그곳은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의사가 없어요. 선교지 무슨 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방법이 없어.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 현장에서요 지금도요 안전병이 일어나기도 하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의사가 없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곳은 기도를 해요. 그래서 왜?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어. 답이 없어. 기도가 없으면요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확실해요. 그래서 한국 강단이 점점 기도가 약해지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요즘 무슨 이제 관상기도, 묵상기도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보편화되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막 부르짖는 기도라든지 막 능력의 기도 이런 것들은 점점 이제 약해져요. 한국 교회가. 그러면 조용히 관상기도, 묵상기도가 능력이 없느냐?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관상기도라든지 묵상기도라는 것은요 수준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요 관상기도 5분이면 바로 수면에 들어가. 묵상기도 3분이면 바로 그냥 소리가 들려. 여러분 묵상기도, 관상기도를요 정말 이거는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아직 묵상기도, 관상기도 이런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고도의 집중력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이것이 교통이 막 되는 거예요. 아무나 이게 딱 눈만 감으면 가서 저절로 그냥 쫙 그게 사실은 실제적으로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아마 해보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렇게 수준이 어느 정도 안 되고 앉아가지고 관상기도나 묵상기도를 하게 되면요 눈은 감았는데 집에 냄비 타는 냄새가 나. 빨래를 내가 세탁기 속에 넣어놓고 왔나? 밖에 빼놓고 왔나? 이제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학원 갔다 올 시간 됐는데 우리 애들 지금 왔나 안 왔나? 이제 사실은 왜냐하면 딱 눈을 감아서 주님하고 깊이 쫙 들어가야 되는데 딴 생각이 나요. 딴 생각이. 오늘 업무 처리하다가 다 못 처리한 그 생각나고. 왜 그러냐면 접선이 돼야 될까? 접선이요. 주파수가 맞아야 될까? 하나님하고. 이 주파수가요 눈만 딱 감으면 바로 찌직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무슨 실력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묵상기도나 관상기도 굉장히 좋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묵상기도와 이런 그 조용한 기도가 참 좋은 기도고 수준이 있는 기도지만 우리는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잡념을 떨치기 위해서라도 주의 이름을 주야 부르면서 막 나 냄비 타고 이렇게 동시에가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주 이름 부르는데 불러야 되는데 그 관심이 가야 되는데 지금 딴 생각 그 순간 딴 생각이 잘 안 돼요. 물론 그렇게 가능한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집중하려고. 물론 이제 방해도 조금 되긴 하지만 기도는 집중이 중요합니다. 집중이. 하나님하고 주파수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06.9메가를 맞춰야지 극동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주파수를 맞춰야지 방송이 나오듯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기도라는 것은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묵상기도 하든 관상기도 하든 통성기도 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건은 하나님과 내가 주파수를 어떻게 맞추냐 이게 관건입니다. 이게 이제 되면은 뭐가 나타나느냐?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좋은 거는 뭐냐? 저는 이제 제가 경험해온 거는 뭐냐면 통성 기도를 쫙 해서 주파수를 일단 맞춰. 주파수가 맞고 나면 그 다음에 묵상 기도로 들어가면 이게 돼요. 왜? 이미 주파수가 맞았잖아요.
주야 해가지고, 그래서요 제가 주일날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주야 한번 하고 외치고 기도를 하잖아요. 왜 그렇게 외치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주파수 맞추는 거예요. 지금 이게 주파수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안 하고 그냥 하면 눈은 감았는데 얼마 전에 불도 꺼지고 그대로 수면으로 깊이 들어버려요. 주파수가 아직 안 맞았는데 그래 되면요 어려워요. 그래서 주여라고 부르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내가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이에요. 주파수가 딱 그러고 나서는 이제 막 기도하는 거죠. 몇 분이라도. 그래서 제가 주일날 사실은 설교 끝나고 몇 분이라도 기도하는 게 뭐냐면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아마 일주일 내도록 가도 그 시간 기도 시간이 유일한 기도 시간인 분도 제법 있을 거예요. 그 시간이라도 기도 안 하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일주일 내도록 가도. 그래서 그 몇 분이지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주파수를 탁 맞추죠. 그리고 이제 쫙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옵니다만은 능력이 안 나타나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물론 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면 나타나기도 하지만 사실은 능력이 안 나타난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교만해요. 기도가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제자들이요 사실은 처음부터 귀신을 못 쫓은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6장 13절 한번 보세요. 성경 가져오시면 6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6장 13절 시작. 자, 12절부터 해보시죠.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의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죠? 지금 예수님께서 보냈을 때 제자들이요 많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죠? 여기서 분명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의 기름을 발라 고쳤습니다. 능력을 행했어요 제자들이요. 근데 지금 왜 이게 안 돼 이게? 그때는 했는데. 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가면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왜 지금 안 되느냐? 아마도 제자들이 교만해지지 않았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막 귀신 떠나가고 막 병자가 낫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자기들 모르게 우쭐해질 수 있죠. 야, 되는구나 이거. 되는구나. 근데 또 이제 데리고 와서 그래? 한번 해보지 뭐. 근데 안 돼. 이미 그 사이에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줄을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한번 해볼까? 이게 들어간 거예요. 내가 한번 해볼까? 제가 어제요 아주 귀한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26년인가 24년인가 꽃꽂이를 했대요. 꽃꽂이. 꽃꽂이. 이제 교회 강단에 우리 교회 이제 오기 전이죠. 꽃꽂이를 했는데 꽃꽂이를 배워본 적이 없어. 근데 기도를 탁 해가지고 하면 하나님께서 꽃꽂이를 쫙 보여주신대. 그래가지고 하면 꽃꽂이가 쫙 이렇게 이제 너무너무 잘 된대요. 모르겠어요. 나는 뭐 그 꽃꽂이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여튼 너무너무 좋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 나면 앞에서 그 꽃꽂이 옆에 가서 막 사진을 막 찍고 그런대요. 너무너무 이 꽃꽂이가 좋으니까. 그래서 20몇 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 번을 실패한 적이 있대요. 근데 자기가 한 번씩 이제 너무 잘 되니까 어떨 때는 기도하지 않고 그냥 뭐 내가 뭐 이제 잘하니까 그냥 한번 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 별로 하지 않고 자기가 평소에 워낙 잘했으니까 꽃꽂이를 딱 했는데 이게 목사님 설교라고 딱 썼는데 꽃이 하나 틱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꽃꽂이. 그래서 설교가 안 들리더래. 저거 하나 똑바로 세워야 되는데 저거 빨리. 그 생각, 목사님 기도하실 때 얼른 쫓아나가 저걸 세워. 이 생각하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몇 번 안 되지만 기도하지 않고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했을 때는 영락없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내가요 10번요 10번 내가 기도하고 잘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갖고 기도 한 번 안 하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맞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요 바로 그겁니다. 기도는요 교만해지면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는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들었을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오늘 한 분이 여기 이제 카드를 적어냈는데, 오늘 이 한 분을 위해서 내가 이제 기도해 줄 거예요. 근데 저도 준비를 해서 오겠다 그랬잖아요, 제가. 왜냐하면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잠시라도 내가 기도하고 오는가 하고 그냥 턱 나와갖고 이것도 달라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 제자들이 지금 뭐가 왜 안 되냐? 그리고 막 귀신들 쫓아나가고 뭐 그냥 병가 고치니까 아마 교만하지 않았나 싶어요. 교만하면 어떤 현상이냐면, 교만하면요 기도는 줄어듭니다. 이건 뭐 100%예요. 우리 안에 교만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기도는 줄어들게 돼 있어.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시면 제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거예요. 반대로 기도가 줄어들면 교만기가 고개를 들어요. 뭐 이거는 거의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거의 교만기가 고개를 들고, 기도가 줄어들면 교만이 올라가고, 기도가 늘어나면 교만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원리예요. 그러면 이 기도가 줄어들면 교만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돼요? 믿음은 떨어지게 돼 있어. 왜? 기도와 믿음은 같이 가요. 기도가 올라가면 믿음도 올라가고, 기도가 떨어지면 믿음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기도가 떨어지면 믿음도 같이 떨어지는데,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은 안 나타나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요, 기도가 없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말이 많아지고 변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 집중돼요. 축복, 고치냐 못 고치냐 이런 거. 그다음 세 번째로 능력이 안 나타나고, 네 번째는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면 기도가 없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교만해지게 돼 있어. 이런 현상들이 지금 제자들과 무리들에게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러면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그냥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변화선 사건에 이제 변형되시면서, 그때도 여러분 나중에 이제 집 와서 그걸 묵상해 보면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앞두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변화선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견고히 해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믿음을 굉장히 신경 썼습니다. 변화선 그냥 올라갔겠어요?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이 기도가 왜 그럼 우리가 정말 기도줄을 놓으면 안 되느냐?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제 이 반대 현상,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체유라는 마음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이요 5병이어 7병이어를 일으키실 때 예수님이 백성들의 그 무리들의 배고픈 것을 생각하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배고픈 것을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5병이어와 7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여기서 예수의 목적은 이적을 일으켜갖고 우와 대단하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와 예수님 능력,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일으키신 분이네,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그들을 먹이는 거예요. 먹여갖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죠. 이렇게 세워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뜻을,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들이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과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그 5병이어와 7병이어의 이 이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이적을 행하시는 도구가 뭐냐? 기도였어요. 여러분들 5병이어도 그렇고 7병이어도 마지막에 손을 들어 축사하셨어요. 기도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때에 절대로 거의 대부분 모든 경우가 기도 없이는 행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두 주년이죠
세례 받고 기도하실 때에, 누가는 그 부분을 포함시켰다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나가셔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기도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중요한 일들 앞에 반드시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니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건이 나타나요. 오병이어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축사하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개입은 반드시 그 통로에는 기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기도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요, 사람들이요, 그 귀신 나간 아이를 뭐라 그래요? 죽었다 하네요. 죽었다 하니. 왜? 귀신 나고 나니까 그냥 푹 쓰러지니까 죽었다 하니.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아까 26절에 나오면 그 말씀 있죠. 죽었다 하나. 그 아이가 죽음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해요. 죽었다 하니. 사람들은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에요.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보잖아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야, 잔다, 일어날 거야. 그리고 달리다고 하시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온통 우리 생각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 생각 안에서 머무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죽었어.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라도 잔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돼서 죽은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자는 것으로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죽은 거냐, 자는 거냐. 만약 기도는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강화제예요.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거든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내 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왜?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는요, 기도 속에는 우리의 겸손이 들어있습니다. 항상 제가 말하지만 기도는 교만한 사람은 기도를 못해요. 기도는 겸손한 사람이 합니다. 왜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뭐라고 할 것입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자세.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기도하러 나오셨을 때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태 열매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이번 주에 또 좋은 소식에 또 한 커플이 아이를 가졌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해요. 정말. 이게요, 그냥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벌써 몇 가정이 자녀를 주셨잖아요. 이번에 오늘 들으니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기도하니까 뭐예요? 주여 도와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기도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청하는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요 정말 이 기도라는 것은 저는 뭐 이런 부분을 정말 많이 저는 사실은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기도 응답 받는 은혜를 주옵소서. 근데 진짜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 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기도줄을 딱 놓으면요 우리는 사실은 그냥 무너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 주파수가 하나님하고 맞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사실은. 왜? 언제든지 사단은요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니까. 40일 금식 기도한 예수님도 유혹했는데 우리는 40일 금식도 4일도 금식 못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렇잖아요. 40일 금식해서 성령 충만한 예수님도 사단이 지금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 말할 것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완전히 타겟이라니까요. 기도줄을 놓으면요 언제든지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우리 옆에 분이 이야기해줘요. 기도줄을 놓으면 언제든지 사단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언제 사단이 그냥 혹할 줄 몰라요. 제가 여러분 이거 보신 분이 많겠지만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되느냐. 얼마 전 남편이 세미나 참석자 홍콩에 가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친정 엄마가 아이들을 봐주시기로 하여 모처럼 둘만의 여행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빡빡한 일정 속에서 온종일 회의를 해야 했기에 저녁 시간 전에는 저 혼자 여행을 해야겠습니다. 난생 처음 외국에서 혼자 여행을 하려니 처음엔 약간 두렵기도 했지만 잔소리하는 남편과 종일 맞춰주고 신경 써야 하는 아이들 없이 내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 모든 것을 아이들 위주로 했기에 여행을 가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곳으로 일정을 잡고 아이들이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쇼핑도 여유롭게 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의 일정이 끝난 후 같이 저녁을 먹기로 해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젊고 잘생긴 백인 남자가 제게 오더니 손수건을 건네주며 흘린 아이스크림을 닦으라고 말을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서서히 들어줘. 낯선 땅에서 잘생긴 외국인이 말을 건네자 설레고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잠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저 멀리서 남편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나도 모르게 에이 좀 더 있다 오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속으로 모이면서 남편이 자기도 모르게 젊은 여자에게 눈길이 간다고 고백했을 땐 속으로 리더라는 사람이 자기 눈조차 간수 못한다며 한심하게 여겼는데 저도 젊고 잘생긴 남자의 친절 앞에서 그만 정신줄을 놔버리고 싶었습니다. 놔버리고 싶은 거예요. 언제든 환경이 되면 제 안에 가라앉아 있던 엄난이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에 묶여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저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그동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여행과 쇼핑을 즐거워하는 제 모습이 바로 귀신 들린 아이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제가 변화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적용했냐면요, 하루 30분씩 다락방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는 기도하겠습니다 적용을 했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단은요 순간이에요. 정말 순간이에요. 잠시 기도줄을 놔버리면요 에이 좀 더 있다 오지 이런 마음이 들어가 버린다니까. 순간이에요. 자, 옆에 한번 여러분들 격려해줘요. 기도줄을 놓으면 정신줄을 놓게 됩니다. 진짜요. 기도줄을 놓으면요 정신줄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한순간에 훅 가요. 자, 옆에 이야기 한순간에 훅 갑니다. 진짜요. 한순간에 훅 가는 거예요.
40일 금식하신 예수님도 유혹했는데 사단이가. 우리는 말할 것 없어요. 저는 요즘 훈련을 하면서 우리 훈련생들에게 굉장히 이 부분 강조하고 있어요. 기도는요,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제자훈련 여러분들 신청해서 제자훈련 받는다고 기도가 저절로 됩니까? 천만의 말씀. 사역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기도는 저절로 되지 않아요. 내가 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정신줄을 놓을지도 모르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에 체중이 올라가 봐야 돼요. 나는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나? 내가 정말 주님 묵상하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되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요즘 기도줄을 놓치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거의 정신줄을 놓쳐가고 있다 생각 딱 맞아요. 정말 나는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웬만한 건 내가 다 하고 그냥 큰 것만 주님께 부탁하고 자잘구리한 건 내가 다 하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저는요, 이 말씀을 지금 마무리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왜 옛날에 아이들 동화 이야기 보면 그 남매가 이제 떡 만들어 파는 엄마 기다리고 있는 그 두 남매, 호랑이가 떡 하나 주면 앉아 먹지 이래가지고 나중에 다 해치우고 그 남매가 있는 집까지 와가지고 그 남매가 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호랑이가 도끼로 턱 찍으면서 이 남매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금동아줄을 내려주시고. 근데 진짜 금동아줄 내려왔어. 그래가지고 금동아줄 잡고 하늘 올라갔잖아요. 호랑이도 기도, 저에게 금동아줄을 내주시고 한번 썩은 동아줄 내주시고. 근데 내려왔어. 호랑이가 붙잡았어. 뭐 붙잡았어요? 썩은 동아줄. 그래가지고 올라가다가 썩은 동아줄 끊어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죽어가지고 붉은 수수밭이 됐잖아요. 그거 다 아시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붙잡은 세상 줄은요, 썩은 동아줄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 내가 믿는 그 사람은 썩은 동아줄일 수 있어요. 내가 믿는 그 구석은요, 세상에 멋있는 거 이거는요, 썩은 동아줄이라니까요. 언제 끊어질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붙잡는 그 기도의 줄만이 금동아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동아줄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기도줄이에요. 다른 거 백날 잡으면요, 언제 끊어질지 몰라요. 떨어져가지고 그냥 붉은 수수밭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난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진짜 금동아줄 붙잡아야지, 기도줄 붙잡아야지. 세상줄 붙잡았다가 여러분 어느 날 어떻게 떨어질지 몰라. 그게 기도줄이에요. 기도줄 놓으면요,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우리가 진짜 기도줄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잊어버려도 내가 이제 기도줄을 내가 붙잡아야겠다. 뭐 새벽이 되든 아니면 9시에 오셔서 하시든 아니면 집에서 말씀 묵상하고 하시든 하여튼 기도줄을 잡으셔야 돼. 이 기도줄을 잡는 것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도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옆에 분 손잡고 한번 축복합시다. 절대 기도줄을 놓지 맙시다. 우리 찬양 같이 가사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